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의지하여 선택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사무엘상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미 요나단도 사울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단은 17절 마지막에서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정말 왕으로서는 불쌍할 정도로 치졸한 모습을 보이며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왕의 자리가 더 소중했고 또한 하나님의 뜻 역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언제든지 수정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며 바꾸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조종할 수 있는 우상과 같은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이런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으로 발전되고 변경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어느 정도의 수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지속될수록 사울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속되면 이제 적당한 이유와 상황을 핑계로 내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종하고 수정했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준 사람들에게 사울이 건넨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인데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윗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마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에 보이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의 뜻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함이 왜곡되고 본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상황은 사울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곧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정예 부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발견만 되면 이 정예 부대를 파견하든지 자신이 함께 가서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준비가 사울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이런 정보들을 주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에 부지기수로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모든 상황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때 다윗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그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돕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15절과 18절까지를 보십시오. 어쩌면 다윗을 죽여야 할 가장 큰 이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한 25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피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다윗의 정보원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무명의 다윗을 돕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타이밍에 맞게 우연히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 28절 앞부분까지를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울이 추격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조차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고 그리고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멈출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과 이런 상황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돕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사울에게는 조정당할 그 어떤 마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꺼이 당신의 백성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교묘히 거부하며 하나님조차 우상처럼 여겨서 자신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다 여기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열린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돕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해도 그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온전히 실천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